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신약성경 365페이지 전후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또 땅에서도 잘 되어지고 그러한 말씀들 특별히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화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아벨은 복받은 자입니까? 저주를 받은 자입니까? 어떠세요? 답을 하시기가 좀 그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까? 자,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저가 죽었습니다. 일찍 그것도 형제에 의해서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 참 비참한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것도 형제의 손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은 그 아벨의 죽음이 그 어느 순간 그 시대에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인데 그 아들 중에 아벨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가 신약 시대잖아요. 4,000년이 지나도 지금 그 아벨의 그 죽음을 통하여 그것이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그 믿음이 이제는 어떠한 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풍족하고 이루어지고 잘 뭔가 되어지고 머리가 되어야지 승리한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믿음으로 살다가 죽임을 당해도 믿음으로 살다가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마칠지라도 그것은 실패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손양호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양호 목사님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자에게 있어 손양호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고 그래서 영화 제목이 뭡니까?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원자탄. 그 사랑이 터뜨려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분은 두 아들을 일찍 정말 총살당해서 그 시체를 그 죽음을 자기 손으로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는 이 6.25 과정을 마치고 온갖 고문을 당하다가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복이다. 그런데 그 손양호 목사님의 믿음이 오늘도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 가운데에 승승장구하고 잘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복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적으로 잘 되면 실패한 것이 이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실패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 이건 끝인 것 같고, 이것은 어떻게 해봐도 이건 망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은 그렇지 않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고 일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자손이 많고, 아니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찾는데도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데 악인은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걸 보고 시험에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형통이 아니라 악인이 형통하지 못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라도 있는데,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그게 복입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제는 멸망의 길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길로 가는 걸음이더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아벨을 이야기할 때, 아벨과 가인을 이야기할 때에 아담 하와 이후에 첫 번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오늘날도 아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시네. 이제 아벨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 일찍 데려가실까 봐요. 그것은 아니고, 아벨이 지금 가신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믿음을 가지면 될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뭐 했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둘 다 가인도 하나님을 섬겼고 아벨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진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거예요. 가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보다는 나에게,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편리한 것,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이 두 걸음이, 두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이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첫 새끼를, 그 피의 제사잖아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부모를 통하여서 그것을 분명히 전수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생각지 않은 것이죠. 자기 기준으로, 자기 기분에.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우리가 가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힘씁니다. 노력도 합니다.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기준 되어서, 내가 옳다고 하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뭘 좋아하실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시한 그것을 기준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벨의 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의 첫 번째 단초가 뭐냐?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 믿는 사람들의 예배 생활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 생활이 바로 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을 한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어떻게 헌신한다, 봉사한다, 그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하게 시간에 참여해서 그 시간에 참여해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 시간에 찾아오시는
그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신다는 것은 찾아오신다는 것이고 만나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지나가는 사람 만나도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을 알고 어떤 변화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우리의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죄를 다 고백하고 주의 피에 씻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주시는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원하시는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살아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많은 여러 가지 면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것이 무엇을 가져오는 거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는 가장 기초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일주간이 164시간 중에 1시간 뭐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시간적인 것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또 3일 밤 예배 또 5일 밤 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새벽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그게 그때 그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예배에 참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질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를 내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죠. 예배 드렸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의 평강이 와야 돼요. 평강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두려워하는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주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계속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을 만나면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에 정말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 주님, 내 안에 지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이나 마치고 나서도 아무런 사실은 지금 무겁고 힘들고 공고한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은 반드시 선하신 길로 가장 나에게 유익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면 평강이 임해야 돼요. 그 평강이 임하니까 모든 게 다 기쁨과 감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나하고 그냥 대면대면한 사람도 보니까 그날따라 막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그날따라 손잡아주고 싶고 같이 뭐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니까. 또한 심령의 눈이 밝아집니다. 정말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 살고자 하면 심령의 눈이 밝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분별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으로 백지장 하나만 딱 가리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으로 뭘 보겠습니까? 뭐 어떤 분은 뭐 정치 구단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단이 아니라 뭐 한 단, 1단, 2단도 잘 못 보잖아요. 그 다음 단계도 계산이 안 돼가지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눈이 보여지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내가 뭘 붙잡아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내가 멀리해야 되는 건지 이것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선명하게 예전에는 그냥 읽을 때 잠만 오고 무슨 말씀이지 했는데 은혜 충만해 보십시오. 그날따라는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다 경험하셨잖아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들려지고 바로 그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때 또한 내 안에는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이. 그래서 의의 소원이 강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천지가 개벽해도 지금 당장에 뭐 무슨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 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통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고 그것이 새 친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에 풀무불에 던져지게 생겼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뭐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심령의 눈이 밝아지고 기도를 하니까 심령의 눈이 밝아지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제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게 믿어지니까 이것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진정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실제가 되어질 때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오늘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를 드려서 가인의 시기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벨이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편을 택했고 그 편을 택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말이에요.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제는 그 능력으로 살게 되어지니까 여기 히브리서에는 자세히 안 나타나지만 창세기 4장에 말씀하시기에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고했다는 말을 좀 더 살펴보면 말을 했다는 말이고 따져 물었다는 말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벨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책망을 듣고 가인이 회개를 하기는커녕 뭐 했습니까?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그 예배를 드렸으면 네가 어떻게 분하여 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드린다고 제사드린다고 여러 가지 내가 힘쓰고 내가 정말 노력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제사가 아니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랬습니다. 오히려 아벨을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네가 그렇게 제사 그렇게 뭐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지 말고 나처럼 똑같이 드렸으면 하나님이 똑같이 드렸으니까 다 받으실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는 괴롭히고 공격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것이 뭐냐면 오늘 이와면은 앞에 말씀은 사실 지난 금요일도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인의 이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오히려 인본주의를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누구를 공격합니까? 아벨을 공격하는데 아벨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인본주의의 반대는 뭡니까? 신본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공격만 할 게 아니라 때로는 타협도 하는. 야, 그러지 말고 다음번에 제사 드릴 때는 나하고 똑같은 제사를 드리자. 아벨을 이제는 유혹하는 것이죠. 자,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같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같은 곳에 있을 수가 없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어떻게 같이 역사합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하면 그렇고 마귀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결단코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기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인본주의는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때로는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신본주의의 삶은 뭐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의 삶인데 그걸 좀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나에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원. 그리고 또 나에게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뭔가 계획한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는 사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존재 이유가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지, 잘 되어야지, 그래서 인정받아야지가 아니라 사람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더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많은 것을 이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기준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내가 나는 이렇게 살아보겠다. 그거는 얼토당토 않은 말이죠. 왜? 내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것도 그 자원이고 없는 것도 자원이 하나님 주시면 다 되는 거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인지 내가 하나님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지 하나님은,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 정말 우리로서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본주의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그러면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양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오직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이 현실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이것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신본주의의 삶을
걸음을 걷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이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양을 기르니까 이걸로 드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믿음으로 뭐 형이 어떻게 말하든지 또 와가지고 드리고 나서 와가지고 얼마나 또 괴롭혔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아벨을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죽였다 그랬잖아요. 아니 어느 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죽일 마음 생기겠습니까? 계속해서 가인이 권고하는 거죠. 너 그러지 마라. 너 나처럼 하자. 그렇게 해야 나도 좋고 너도 좋지. 회유를 하고 유혹을 해도 꼼짝도 안 하니까 아벨이 거기에 반응을 안 하니까 화가 막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것이 쌓이니까 동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는 그 자리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본주의의 하나님 중심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과 마찰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과 반드시 마찰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지만 믿는 사람과 안에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두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공격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타협을 해야 됩니까?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까?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벨의 신앙이에요. 아벨은 그 가운데서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이 빼앗길지언정 절대 사람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과 타협하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인본주의와 타협을 했다는 말은 자기가 신본주의의 삶을 살기를 원하였지만은 타협을 하게 되면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본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은 자기의 자원으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아벨은 어떤 형의 유혹과 형의 회유와 협박과 그런 것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유혹에도 응하지 않았으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인정하시고 아벨을 높이셔야 되는데 결국은 무엇을 당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 정말 실패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정말 아벨이 어린 나이에 형한테 죽임을 당한 이 비참한 거 아니야? 패배한 거 아니냐? 이거 정말 망한 거 아니냐? 저주받은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판단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아벨이 오히려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지금도 아벨의 그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 승리의 길이고 무엇이 참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길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뒤에 가인을 살려주시잖아요. 가인이 살리는 표를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인을 도와준 걸까요? 아니에요. 가인이 이 세상에 오래 거하면 거할수록 그 악이, 그 죄가 더하여지고 그 심판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중에 노아 때에 왜 심판을 당합니까? 그 뿌리에서 나온 그것이 바로 사람의 딸들이었거든요. 그럼 아벨은 실패했습니까? 아벨은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까 망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오늘도 아벨의 그 죽음이, 아벨의 그 걸음이, 신본주의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그것이 승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요,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멘이 되는데 실제 내 삶에 그런 상황이 딱딱 쳐오면 여러분 쉽게 결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소의 삶에서 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시간에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내리라.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죄를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회개가 죄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 이미 회개를 한단 말은 넘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넘어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그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고 그걸 붙들고 삶 속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전에는 전혀 안 되던 것이 더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도 없던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본주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니, 가정을 그냥 풍지박산 내신다는 말씀처럼 들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공격이 있고 반드시 타협이 있다. 그럼 내가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평강이 올까요? 오히려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내가 녹아져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기준에 서지 못하는 자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서 그 길을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그 부족함을 내가 메꾸어줘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희들은 왜 그러냐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형제가 있으면 자매가 있으면 그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대신하여 내가 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뵙고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까지 내가 숨기고 희생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부분은 또 다른 면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벨과 같은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바로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려면 가장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 음성을 듣는 이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밤에도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간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어둡고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평강으로 채워져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실제가 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평강이 찾아오고 눈이 밝아져서 밝히 깨닫게 되고 모든 사건과 환경을 밝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이제는 밝히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담대함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의 걸음의 기준에 서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인본주의의 이 공격, 유혹 이것을 우리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오히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거, 주를 위하여 정말 매를 맞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 같은 자도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매를 맞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걸음을 걸을 때 우리도 순교자의 반열에 감히 참 상상할 수 없지만 순교자로 해서 물론 목숨을 빼앗기는 것도 있지만 순간순간 주를 위하여 내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바로 순교 아니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드려지는 바로 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아벨의 그 걸음을 걷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내가 그나마 정말 이 믿음 지키고 믿음의 이 신본주의의 삶을 살기 위해 이렇게 주님, 내가 주님 이렇게 힘썼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계산과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